부분은요, 욥기서 원래 전체로 봐야 할 본문은 욥의 이제 마지막 독백인 29장부터 30장까지인데요. 시간과 지명 관계상 제가 발췌한 부분이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30장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돕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욥기 20번째 시간으로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믿음이 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광고를 드리면 이제 저도 그 백신 2번 다 맞았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 전 국민 70%가 백신 2번 이상 맞았다고 하고 이제 20대도 이제 맞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정부에서 11월 1일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으로 이제 적용한다라고 해서 모임이나 그런 시간들 마스크는 뭐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한다고 해서 제가 그 카페에다 일단 광고는 올렸어요. 11월 1일 다음 주 예배부터 대면 예배, 지금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인터넷 예배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고 계시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빼곡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전과는 좀 개선됐으니까요.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인터넷 성도님들도 또 드리시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면서 말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직 일반 교회에서 식사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 끝나고 이게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전에 끝나고 고구마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벌써 1년, 2년이 다 돼서 가끔 집에서 고구마 먹을 때 아쉽거든요. 밥은 비록 못 먹었지만 고구마랑 커피랑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거 아시죠? 또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또 말씀에 받은 애도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상황을 보면서 인원이 많지 않거나 그러면 또 편안하게 잘 교제하고 지금 카페나 이런 데는 말도 아니에요. 다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는 코로나 없던데 교회만 유난히 하도 당해가지고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모여서 모임이랑 나눔도 잘 이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2시 예배 여기서 대면 예배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오전에 드린 영등포 모임도 또 상황을 보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부터 31장은요. 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독백이라는 그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여서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좀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독백이에요. 30장까지, 31장, 29, 30, 31장,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독백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후가 나타나서 세 친구들을 종합해서 한 번 더 욥을 비난하고, 세 친구들의 신학을 종합해서 더 깊이 있는 신학으로, 엘리후가 더 깊이 있는 신학이 있거든요. 신학으로 욥을 한 번 더 비난하고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세 친구들을 패하고 욥을 이제 회복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장면으로 욥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에는요, 그러니까 앞에는 세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나 의롭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죄 지은 건 없는데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데, 이 29장, 30장, 31장은 그런 어떤 논쟁보다요, 마치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의 어떤 내적인 어떤 정리. 저도 임종을 앞두고 뭐 고백한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전과는 다르죠. 되게 전투적이고 논쟁적이지 않고 되게 고백적인, 내적인 고백적인 언어로 본문이 이제 기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29장에는 과거의 그 영광스러웠던, 영화로웠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30장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인데 아주 비참한 재앙의 현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고, 31장에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 자신의 의로움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력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운 의의 옷들이 완전히 찢겨지고 벗겨지는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록 자신의 의로운 의의 옷들이 벗겨졌지만 이전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의로운 행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장면이 29장부터 31장까지 한 12개에서 14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욥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냐면, 맹인의 눈이 되었다고 하고,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의 발이 되었다고 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봐주고, 불의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획한 물을 빼앗고,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줬다는 뜻이겠죠. 고아를 돌봐주고 과부를 인도하고 나그네를 돌봐주고 행인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음욕을 품지 않고 종들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소위 말해 율법에서 의로운 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들을 충실히 행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회상하면서, 그건 어떤 거냐면요, 언뜻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뉘앙스보다, 그랬던 나의 의로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발가 벗기셔서 나한테 남는 그 의는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임종의 내적 상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욥을 비난할 때 욥이 엘리후에 대한 그 비난의 얘기를 반론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문맥상 보이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는 이 본문 30장, 이 본문은 과거의 자신의 의로움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고백과는
대저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의를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 자신의 의로움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여기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셨죠? 잔혹한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통곡과 애곡을 부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게 욥의 마지막 이제 고백이다라는 얘기. 이건 단순히 세 친구들의 신학적 비판에 대한 수긍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자정하며 경험된 어떤 복음적 묵상의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 뱀처럼 임하는 이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공격하는 현실. 그게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천국인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침공을 내적으로 경험하는데 그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토코스와 들리시스의 내용으로 경험해요. 그 경험 속에서 뭘 터득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 지혜는 시가서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그 진리와 은혜 없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건네주는 그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계속 그게 뱀의 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욥의 고난은 이 지혜를 얻는 역사의 과정을 극적인 환경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욥의 고백은 그의 고난이라는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복음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 복음은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거나 극복하게 해서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저도 말씀 전하고 나누면서 그 원고에 없던 사실 얘기였거든요. 나누면서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저 이렇게 일상을 또 살아가고 세상에 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봤는데 그 우리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메시아닉 사고에 대한 왜곡된 받아들인 이해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영웅일 수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슈퍼맨이 아니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로 세워준다.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영웅주의 기독교는 이 복음, 진리의 복음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 서구의 문명, 헬레니즘 문명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자체가 영웅주의적인 서사가 많잖아요. 그 문학 작품의 뭐 오디세이나 이런 거 자체가 영웅적인 서사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한테 그 헬라의 그 영웅적인 서사를 고스란히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리고 삼손도 그 인물들을 다 영웅으로 치환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영웅들을 쫓아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자. 이게 지금 이 보편적인 대세의 신학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웅이 아니라면 모세도 영웅일 수 없고 다윗도 영웅일 수 없는 거죠.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에 대한 재해석과 복음적 이해는 오늘날 이렇게 왜곡된 영웅주의적 기독교를 극복하게 하는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와 신학의 현실인 거죠. 아무튼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공격으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죽음을 제가 이전에 신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무슨 죽음이라 표현했어요? 그걸 다나토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신약에서 바울이 정리했던 그
그 아나데마의 죽음, 저주 안에서의 죽음, 다나토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예표가, 예증이 이미 욥에서부터 설명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그 신학으로 다시 욥기를 읽어내면 그 어려움 없이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16절 보세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뭐 한다고요? 녹는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뼈가 쑤시다. 어르신들 비 오는 날에 뼈가 이렇게 쑤신다라는 그 정도가 뼈가 쑤신대요. 그 다음에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자신의 욥의 그 의로운 옷을 찢어 발가 벗기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이게 좀 마음이 좀 되게 다가왔어요. 잔혹이라는 표현을 한글이 굳이 썼네요.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죽음의 날이 임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해석할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본 게 생명을 녹이다, 뼈를 부순다, 쑤신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욥을 잔혹하게 대하시는 표현인데 요 단어들을 좀 보면은 물론 욥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지금 아까 본문에는 이제 피부가 까맣게 됐다고도 했죠. 피부병이 발현돼서 피부가 썩는 어떤 모습이었겠죠. 물리적으로. 네, 그렇게 그런 실제적인 고난과 고생을 겪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물리적인 고난과 고생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에 성내전적인, 성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내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녹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파크란 단어래요. 샤파크. 히브리어 8210번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물론 기본적인 뜻은 뭐 붓다, 물을 붓다 혹은 그러니까 물이나 액체, 피를 붓다, 쏟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딱 이거 보면 느낌이 오시죠? 구약 성경에서 물을 붓거나 피를 쏟는 건 주로 언제 있었어요? 제사,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을 부음으로 그 언약이 실행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간주로 넣었나요? 안 넣었나? 뒤에 있나? 네, 뒤에 있을 거예요. 붓다, 쏟다 라는 뜻으로 언약을 맺거나 희생 제물에 피를 붓는 것으로 성도의 내적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됐대요. 예를 든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35장에 모세 이전의 시대에도 야곱이 그렇게 표현했네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뭐하고요? 붓고 기름을 붓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레위기 4장 7절에도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피를 이제 뿌리고 발랐죠.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피를 쏟다. 요런 성내전적인 제의적인 이 표현을 시인은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욥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물론 22편은 누구를 대표하는 시예요?
예,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이 예표하는 시죠. 예, 다윗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표하는 거지만 그건 단순히 우리의 영웅들의 고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들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실현되는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례전적인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이 아니라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이 걸출한 선지자들이 물리적으로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주로 표현했던 표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본문이 예레미야 23장쯤인가요? 내 뼈가 상하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물처럼 녹고 내 심령이 물처럼 쏟아졌으니 그렇게 자신이 녹아내리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상 속에서 하존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옛날 그 무당들이 신접해서 뭐 눈알 뒤집어지고 르르르 하면서 뭐 예언을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의로만 보지 말고 성도 안에 신자 안에서 내적인 죽음, 오늘 결론으로 말할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런 예지몽이나 예언적인 언어들을 표현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예언적인 것도 있지만 본질은 성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옛사람이 다나토스 되어지는 그 내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욥이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이게 이제 성도 안에서 발현되는, 성도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성도 안에서 발화되는 하나님의 믿음과 교회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를 바울은 요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흔히 읽혀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서신이거든요. 욥이랑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욥한테,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뭐처럼요? 전제,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가 있네요. 부어지고 그 70인 역본을 통해서 볼 때는 같은 단어라고 사전이 얘기했어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사역의 결과가 자기가 이거 단순히 뭐 희생해서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희생적 산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디다 쓰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성례전적으로 부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옥에서 지금 서신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욥과 비슷한 뉘앙스 아닌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뭐가요? 면류관이 헬라어로 뭐예요? 제가 썼잖아요. 스테파노스라는 일반 명사예요. 뒤에 결론으로 내겠지만 이 스테파노스 4735번 성구사전에 스트롱 코드의 4735번에 있는 이 스테파노스가 3736번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사전 없으세요? 바로 뒤에
스테파노가 있어요. 스테파노가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예요. 근데 자음과 모음은 똑같아요. 영어도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는 뭘로 써요? 맨 앞에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만 바뀌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관이란 뜻이 스테판이에요. 그걸 이제 한글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여기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 뼈가 수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낯가르라는 단어인데 구멍을 뚫다, 찌르다, 파내다 이렇게 사용이 돼서 뼈가 앞에 있을 때는 뼈를 쪼갠다, 뼈를 뚫는다 라고 표현하고요. 눈알 눈이 앞에 있을 때는 눈을 뭐한다? 뽑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삼손이에요. 그 눈을 뭐 했대요? 뽑고, 그러니까 시체말 눈가를 뽑고 두 눈알을 뽑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고 뭘 돌리게 했어요? 맷돌을 돌리게 했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해서 그 성전 기둥 두 개를 잡고 부셔뜨려서 다 죽이고 같이 죽는 이야기가 그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에서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래요? 빼어내버리라.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이 말씀을 단순히 몸이 범죄하면 몸의 지체가 범죄하면 손은 자르고 눈깔은 뽑고 보는 게 안 좋은 걸 보면 눈을 뽑고 안 좋은 손을 만지면 손을 자르고 그런 물리적인 걸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지금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중동 국가가 있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선악과목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간음의 눈, 도둑의 손을 자르고 뽑아 버리시겠다는 언약적인 말씀인 거죠. 스스로 옳다고 하는 너희의 옳음을 뽑아서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못 들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과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맹인이란 누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종 이사야가 말하는 그 누구예요? 신약으로 오면 메시아 예수님인 거죠. 그 결론적으로 누구의 눈이 뽑힌 거예요? 예수의 눈이 뽑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뽑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맹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소경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보편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내가 그 눈을 뽑아서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한 인간의 절망적인 물리적인 고난이나 견딜 수 없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예표와 모형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모형이면 그 예수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미 결론 지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만들겠다는 신약적 확신은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이러한 식의 모형의 완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고난의 내용이 성도의 역사 안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표현되는 열이라는 인생으로 주어진 이 과정으로 표현되는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실현되는 거죠. 그거를 산상수훈에서는 프토코스와 들리시스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음적인 경험, 제가 경험이라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그건 한번 진중하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인터넷 성도님이 저한테 되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감동받은 걸 정리한 걸 보내주셨는데 재미있는 게 기억이 잘 나나?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 신경이 뭐죠?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네. 앞에 있는 신자 그게 귀신 신자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귀신이라 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그 뭘로 쉽게 말하면 돼요? 그냥 영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경은 길이니까 그럼 신경은 뭐예요? 귀신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신경길이 잘 열려야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도파민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뭐 세라토닌도 나와서 우리가 건강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밖으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육체, 그분은 육체로만 얘기했지만 육체가 살아가는 시공간의 인생의 경험, 내용들로 체화, 경험되는 것이 복음을 사는 지혜로운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거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으로든 삶의 현실로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그런 어떤 언약적 종교적 예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요? 묵상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요? 찬송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요? 나누는 걸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단명하는 직업군 누군지 알아요? 어떤 직업군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 지금 평균 여기 생명 기대 수명이 80세, 90세, 거의 100세 됐잖아요, 이제요. 가장 일찍 죽는 직업군. 모르세요? 몰라요? 소방관. 제일 일찍 단명하신대요. 실제로 소방관들 한 50세, 40세, 50세 되면은 친구들 한두 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 속에 들어가서 시체, 사람 죽은 거 먼저 보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진짜 뭐 60대 안 된다고 들었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일을 하시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진짜 영웅인 거죠, 그분들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정치인이요? 욕하고 욕 얻어먹어서 그거는 되게 시적인 표현이고 풍자적인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 목사님. 종교인 중에 목회자도 꽤 오래 살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오래 살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밤에 산책하면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목사는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뭐예요? 풀어요. 어디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찬송가서. 근데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게 그 신학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게 언어로 이렇게 풀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우리의 이 신경을 영이 다니는 길을 뚫어준대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도 그랬어요. 그게 나쁜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다 하고 나면 새벽기도 다 끝나고 1시간, 2시간 새벽기도 다 하고 나서 예배당 문 나와서 다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길거리에 딱 나가면 가슴이 어떠세요? 마음이 되게 보람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고 오늘 일은 되게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기도 안 했는지 모르세요? 그런 거예요? 하세요. 있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어설픈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화되고 경험되는 현실이 없다면 그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냥 예수를 자신의 영웅으로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나토스의 죽음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한 인간의 절망적인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시공간적으로 4페이지 유대의 땅에서 과거에 세워진 것이지만 십자가는 성도 안에서 지금 자신의 역사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거를 제가 최종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다나토스. 사실 다나토스의 죽음은 언어 도단인 거 아시죠? 그냥 이게 멋있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관용적. 다나토스가 죽는 죽음이고, 그러니까 죽음의 죽음 사실 맞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거든요. 이거 오웬이 처음 말했는데 그게 다나토스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요거를 다나토스가 프토코스와 빌립스라는 형식 속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결론이 나와요. 보세요. 마지막 결론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히브리어로 가면 사탄이에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디에? 필라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들리식스를 받으리라. 뭐 하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뭘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사실 이제 좀 깊이 있게 번역해야 할 내용이에요. 잠깐 보시면, 자, 초대교회는 고난을 받았고 받게 될 거잖아요. 이미 고난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그들을 고난으로 넣는 실체를 누구라 그래요? 마귀.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가면은 사탄. 그러면 욥을 고난으로 집어넣는 실체를, 물리적 실체가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던져져요? 여기 지옥이에요. 감옥, 갇혀있는, 이게 율법이라는 세상의 내용, 며칠 동안? 10일 동안이에요. 요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이 뭔지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고난의 내용인데, 요 10일 동안을 원문으로 보니까 헤메라 데카예요. 헤메라는 날, 욤 히브리어로 그 뜻이고, 데카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열의 날, 10의 날, 열, 율법, 세상에서 말씀으로 주어진 욤, 데카, 아니 헤메라,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열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며칠이라 그런다고요? 10일.
동안이란 전체는 아예 없습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네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이 펼쳐진 네 인생 동안,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케는 옥이고 그거는 우리의 현실, 환란이라는 들리시스를 견디며 뭐하라 그래요? 충성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일로 주어진 이 교회의 광야의 역사 속에서 그 교회들에게 뭐 하기를 요구해요?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그 헌신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보면 보세요. 여기 충성이라는 이 한글이 한자가 뭐 국가의 충성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게 진짜 충성과 피스토스가 연결이 되나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이, 충성스러운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비슷하나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스럽나? 비슷할 수 있겠는데 비슷한 어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뉘앙스로는요. 근데 원래는 이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의 동사가 뭐라고요? 피스튜오예요. 그럼 믿다죠. 이 피스토스의 명사는 뭐예요? 피스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피스토스는 뭐예요? 믿게 된 자예요. 헬라어의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그 존재가 된 자. 영어에도 뭐 티치에다 티처가 붙으면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는 동사적 개념이고 믿으면 명사적 개념인데, 피스토스는 믿음이 된 자. 이것도 100%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란 걸 소유했다고도 그렇지만, 소유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문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믿음이 된 자, 그 번역이 제일 지금까지는 합리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피스토스가 되냐면은 피스튜어, 믿어서, 믿음이라는 걸 계속 발휘해서 피스티스를 피스튜어 계속하면 피스토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과정 속에 믿어서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믿음이 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피스토스라고, 요거를 이제 신약 성경이 충성된 자 혹은 신실한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2장에서 7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 너희가 피스토스가 되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앞에 뭐가 있어요? 죽도록. 그러니까 이걸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 교회 물리적으로 어떤 일에 이게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하라. 예배는 꼭 드리고 십일제는 꼭 바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헬라어에 죽다가 뭐라고요?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를 통과함으로 피스토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피스토스, 다나토스, 이 형용사가 동사형이 뭐라고요? 다나토오예요. 비슷하죠? 죽어서 죽음이 된 자가 다나토스라고요.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명사랑 죽음이 존재로 된 거랑은 또 뉘앙스가 다르죠. 죽음은 뇌 밖에 있는 어떤 개념인 거고,
그렇죠? 죽음이 실현되는 거는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경험치니까요. 죽음이라는 명사가 됐는데 의미가 죽음이 된 자, 죽음으로 완성된 자라는 거래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언어로 보니까 기노마이, 한글로 못합니다. 기노마이 되다예요. 되어지다. 피스토스, 아크리, 어디까지, 다나토스. 직역하면 죽음에, 다나토스, 이르기까지. 아크리, 믿음이 기노마이 되어라. 그걸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행동적이고 영웅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를, 물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원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 행동도 중요해요. 그걸 하게 되지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 행동은 존재의 됨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실패해야죠. 실패는 힘들고 심지어 나쁜 거지만 실패라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지점에 그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되지 않는 그 지점이 있죠. 그걸 성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행동하라 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실패해라, 계속 실패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해놓고 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깨시라고 제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계속 실패해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 실패가 끝나는 완성의 지점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노마이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토스의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원문적으로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요 성령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믿음이 되어라. 피스토스 하라.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동사적 개념을 궁극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만든다는 명사적 개념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입니다. 죽도록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죽음으로 믿음이 되어라.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취지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 노력하면 돼, 애쓰면 돼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해야 돼요. 네? 인생,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자조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배송을 하는데 신입사원이 오면 맨날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문제? 오배송. 그 지겨운 오배송. 갔다가 갖다 줘야 되거든요. 짜증나 죽으려고 그래요, 선배들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됐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 얘기해줘. 최선을 다하지 마. 그냥 잘해. 오배송 하지 마. 맞잖아요. 근데 오배송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최선 다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된 것에 가치에서 볼 때는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완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실패인 것 뿐이죠. 얼마나 우리 이번에 나로 아름답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가서 3단까지 다 돼가지고 주식 시간에서 항공우주 관련주 다 상한가 갔는데 6시에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마이너스 5% 10% 돼가지고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계속 해야지 어느 지점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란 얘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차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죽도록 해야 되고 또 다른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땐 성경이 우리 요구하는 외적인 행동들은 그런 취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어서 그 피스토스가 되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경험치를 살아가서 죽음의 실패를 반복하는 성도에게는 이 완성된 마지막 하나의 내용물이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 그러고 안식이라 그러고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믿음이 된 자가 진리를 건네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니, 그가 생명의 면류관인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원문으로 보니까 디도미 시호 스테파노스, 아까 이제 스테파노스 호조회예요. 그 생명의 그 면류관을 디돔이 넘겨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딱 생명이 돼가지고 한 방에 갔어요. 의도적으로 예표를 든 거죠.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7장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서 완성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욥도 돌에 맞아 죽어서 완성이 된 거죠. 스데반은 면류관으로, 욥은 2배로 설명한 것뿐이죠. 이것도 재미있어요. 스데반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헬라어 그 스트롱코트 사전이 참 그 재미있어요. 4736번 앞에 시그마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여기 그 단어 알파벳인데 4735번은 소문자로 시그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왕관, 면류, 화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는 스테파노는 면류관을 씌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 스테반이지만 일반 명사로는 그 면류관이 된 자, 열매가 된 자라는 거죠. 믿어서 믿음이 된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곧 그 생명 면류관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스데반이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율법의 돌에 맞아 다나토스로 죽게 된다라는 성취인 거죠.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무슨 면류관 쓰셨어요? 율법의 가시 면류관.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죽음에 이르면,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면 그게 곧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율법이 아닌 생명으로 건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내용으로 역사와 성경을 다시 뭐예요? 읽어내는 거죠. 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현실과, 물론 물리적인 현실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그 진리로 다시 읽어내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66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만 그 진리, 믿음이 된 자가 그 믿음으로 성경을 뭐예요? 다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는, 복합적인 의미죠. 해석해내는 이 성례전적인 예배, 모임, 성찬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 실현된다라고 신약성경이 약속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계속 나 올 때까지 이거 두 가지 꼭 하라 그랬잖아요. 욥이 정확히 이러한 거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욥의 고난을 비난하는 그들의 신학의 근거는 소위 엘리바스의 신학, 욥기 7장이었나요? 하나님께 받았죠? 엘리바스도요? 이상도 본 거예요. 쉽게 말해 보응하시는 하나님, 인간응보의 하나님인 거죠. 전제가. 욥의 고난을 정죄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율법의 돌, 왜곡된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실제로 욥 자신도 자신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을 죽인 거예요. 고백 속에서 욥도 그 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엘리바스의 신학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깨지는 거래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세 친구나 엘리바스는 단순히 욥을 밖에서 비난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욥 자신이 그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그냥 이전의 욥의 상태로 읽으면 우리의 율법의 행위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겉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은총의 신학, 은혜의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 이상하지 않나요? 칼빈주의의 우대교리, 개혁주의 우대교리,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제한적인 속죄 등등등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은혜를 말하면 왜 너는 인간을 무시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면 왜 너는 인간을 부정해? 그걸 신학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그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음화를 선언하면 너 왜 인간을 부정해? 왜 너가 그 인간이 아니라 날 부정한다는 얘기죠. 왜 나를 네가 부정해? 나는 나의 행위와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요.
그래서 은혜의 시효를 받은 모든 성도들,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 안에서도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경험되어지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경험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들리시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 얘기하는 거예요. 드네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엘리바스의 신앙입니다. 욥이 이렇게 율법의 돌, 왜곡된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리시스이지요. 욥도 스데반처럼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의 참소로 시작되고 그 내용은 율법이라는 지옥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욥은 스스로 충성된 자로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충성된 자로 피스토스로 칭해주고 세워주고 불러주셔서 마침내 면류관 진리를 건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욥기의 클라이막스는요, 문학적으로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문학으로 볼 때는요, 그 서사에서 맨 마지막에 2배의 복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워낙 영주의에 되어 있어서 그 2배의 복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적 존재 회복이에요. 그래서 욥이 기도해야지 친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이 다나토스의 죽음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성도의 인생 경험치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경험되어지고 물리적으로도 경험되어지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성경 와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선포가 있고 선언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충성된 자, 믿음이 된 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곡된 엘리바스의 신학,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받았던 그 인간의 신학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있는지를 욥의 고백, 그 치열한 고난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누고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이 된 자로, 충성된 자로, 주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의 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그 왜곡된 신학 안에 갇혀져 있어서 율법의 돌을 돌리며 나 스스로를 죽이며 낭망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현실의 내용들을 그 진리로 건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를 발견하고 풍성하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물리적 삶의 현실을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환경이 진행될 터인데 우리 각자의 삶에 처소 성도님들, 인터넷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요백에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관여하시고 진리로 건네주신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